비바람 치는 한양 도성 밖 어느 객주 앞.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까지 천한 계집이 감히 누구 앞길을 막느냐. 매서운 회초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종로의 한 객주 앞입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차가운 진흙바닥에 머리를 짓찍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7살 난 아들이 겁에 질린 채 매달려 있었지요. 나리,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글을 읽고 싶어 합니다.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만 빌려주시면 평생의 은혜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발길질과 조롱 섞인 웃음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던진 어머니 덕순. 그녀의 지독하리만큼 처절한 교육열 뒤에는 도대체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무한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모성애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암행어사가 된 아들의 피눈물 나는 보은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래 덕수는 충청도 고을에서 이름 높은 선비였던 이판서의 자부이자 촉망받는 이 선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의 잔인한 모함으로 남편은 옥사하고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 나고 말았지요. 덕수는 만삭의 몸으로 야반도주하여 한양 근처의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진우.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었습니다. 덕수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산천히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이 어미가 지은 죄가 많아 네가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원통함을 어찌할꼬? 덕수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에 지식을 채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리라 다짐했지요. 그녀는 낮에는 산에 가서 거친 땔감을 해다 팔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아 하며 푼돈을 모아 책을 샀습니다. 덕순 자신은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마을 서당 담벼락 밑에서 훈장님의 목소리를 귀동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며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진우야, 하늘 천 따지.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려보거라. 글은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등불이자 칼날이 될 것이다. 진우가 10살이 되던 해 전국을 유람하던 신비로운 의원이 덕순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눈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일이오.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서 뽑아낸 맑은 전기가 필요하오. 하지만 누가 제 눈을 내어주겠소? 그날 밤 덕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읽어내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 눈을 가져가십시오. 이 어미는 이미 세상을 다 보았으니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진우에게 빛을 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도 좋습니다. 의원은 극구 만류했으나 덕순의 의지는 철석 같았습니다. 결국 비밀리에 기막힌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 덕수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 그런데 어머니 눈은 왜 감고 계세요? 아, 진우야. 세상을 보느냐? 참으로 다행이구나. 어미는 눈병이 잠시 도저감고 있는 것이니 걱정 마라. 네가 빛을 본다니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눈을 내어준 줄도 모른 채 진우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 항문에 정진했습니다. 덕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느질을 하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진우의 약값을 벌고 종이 값을 댔습니다.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이를 악물고 글을 읽었습니다. 진우야, 어미의 눈은 내가 훗날 높은 벼슬에 올라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다시 떠질 것이다. 그러니 한시도 붓을 놓지 말고 정진하거라. 드디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당당히 수석으로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환향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우의 가문을 멸문시켰던 정적의 후손이 고을 사또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사또는 진우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를 역적의 자식이라 몰아세우며 다시 옥에 가두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또는 덕순을 끌어내어 모진 고문을 가하며 아들의 관직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덕순은 매를 맞으면서도 꼿꼿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니 내 놈 같은 쥐새끼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사또가 덕순의 목에 칼을 들이대던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을 넘는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사실 진우는 임금님으로부터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밀명을 받은 비밀 어사였습니다. 진우는 사또 앞에 마패를 집어 던지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충신의 가문을 짓밟은 내 놈의 죄악을 내 오늘 끝장내러 왔다. 포졸들은 저놈을 당장 압송하라. 아수라장이 정리된 후 진우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어머니 덕순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눈으로 이제 제가 어머니의 남은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뜨거운 눈물이 덕순의 메마른 눈가에 닿는 순간 10여 년간 어둠 속에 닫혀있던 덕순의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감동한 지극한 효심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덕순은 생전 처음으로 장성한 아들의 의젓한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마주 보았습니다. 아, 진우야. 네가 진정 내 아들 진우로구나. 참으로 잘 컸다. 참으로 고맙구나. 진우는 그 후 조정의 요직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거만하거나 청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매일 아침 손수 새순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또한 어머니 덕순의 뜻을 받들어 나라. 곳곳에 가난한 여인들과 눈이 먼 이들을 위한 배움터와 의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진우의 성공이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짓무른 손등과 자식을 위해 내어준 두 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희생과 아들의 지극한 보답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눈마저 내어준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빛으로 되갚은 아들의 이야기. 오늘 무한담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밤 따뜻한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자식을 위해 묵묵히 어둠을 견디는 수많은 덕순들이 계십니다. 오늘 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그분들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한담소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더 깊고 진한 감동의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